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 오늘 함께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전체 한 장이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44장 말씀은 마침내 바벨론의 두려움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땅에 머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애굽 땅으로 피신간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상 숭배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애굽의 종교 풍속과 문화 풍속 그대로 따라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린 심판의 이유가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의 악행을 행했으므로 바벨론에 대한 형벌을 저들이 받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저들이 그 징계의 매를 거부하고 악행을 고치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살겠다 하여 저들이 그곳에 가서 또 우상 숭배의 풍속에 매달렸으니 저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 그 내용이 오늘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대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어찌하여 멸망하였느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 지키지 못하는가? 아마도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백성, 예루살렘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재난을 내렸다. 역사의 주권자이시죠. 하나님께서 문능하고 무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침공에 무력하게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되도록 이끄셨다라는 주권자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까닭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린 그 까닭이 뭔지 아는가? 하고 저들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노용을 일으켰는가?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고 섬기는가? 내가 너희들을 그 가운데 뽑아내어 죄악 가운데 뽑아내서 참된 하나님 나를 섬김으로 살도록 하였구만. 거짓된 신이여 신이 아닌 자들이죠. 그런 자들 섬기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 악행에 있겠는가? 너희가 그런 악행을 했으나 내가 너희를 바로 그렇게 심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내어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했는가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끝내 외면하고 5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한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들에게 처방을 내리시죠. 노염을 쏟아서 분을 쏟아서 저들이 한번 큰 고통을 당하여 결국 폐허가 되어야만 그 중에 일부라도 그 중에 어떤이라도 남은 자들이 돌아와 주 앞에 오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나라는 멸망하고 민족은 무너지고 흩어지더라도 그 중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돌이켜 나오는 은혜를 구원하시니 베푸신 것이니 개인에게는 이 상황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요 각성하는 자가 있고 돌이키는 자가 있으면 살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민족 단위요 교회 단위로서는 무너지고 말게 된 것이죠. 사실 교회가 개인별로 하나님 선택받은 자가 모인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집단적인 무너짐이 결국 교회가 무너짐은 아니죠. 하나님 그 가운데 참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결국 민족 단위로 있는 집단적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을 행하셨으면 한편으로는 집단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순종의 악으로 심판을 받고 그러나 그것이 징계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선택받은 또 주의 백성들은 돌이켜 주 앞에 나오는 은혜를 입어 살게 되는 일이니 죽이는 것 같으나 살리시는 일도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기묘한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말씀을 계속 이어 살피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나의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간 유다의 피난민들은 그곳에 가면 우리가 어제 살핀 듯이 전쟁도 없고 평안하며 먹을 것이 풍족한 그 애굽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군사력과 그 모든 힘이 바벨론 침공으로부터 유다까지 멸망했지만 애굽까지は건들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애굽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다시 세계를 제패할 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애굽에게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의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육적인 삶에 대한 안전을 자신들의 판단으로 구한 것이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방금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른 신을 분양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 노염을 일으켜서 행하신 것인데 그들은 애굽의 자신의 육체의 안정을 보존하고 하고자 하면서 이 애굽의 모든 다른 신의 분양한 악행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니 저들의 악행이 이어지는데 저들이 애굽에 간들 평안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앞에 저들은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이 행하는 악행을 보세요. 애굽으로 피하겠다는 저들의 태도가 얼마나 악한가. 유다에서 다른 신을 분양한 악행 때문에 그들을 유다를 바벨론에 심판하여 그들을 징계로 크게 내리쳤으므로 그들이 분향함에 대한 다른 이방신을 섬겼던 분향함의 악행을 끊고 돌이켜 회개해야 마땅하나 도리어 다른 신의 분향한 악행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매를 피하여 애굽에 의지하겠다는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가서라도 그들을 쳐서 깨우치고 돌이키고 또 진노로 내리쳐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면 안 될 악행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으며 어찌하여 사랑하는 언약 땅에서 저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치 외면한 듯 무력하게 못하신 듯이 저들 그렇게 처참하게 폐허로 만드시겠습니까?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사랑이었는데 저들이 자신의 악행을 고집하며 그들이 애굽에 가서라도 그 행위를 계속하여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매를 피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까지 가서 애굽까지 쳐서 저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고도 오늘까지도 겸손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 법규를 전혀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한 자들, 거기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했던 저들의 생각을
완전히 처단하시고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거늘 하물며 애굽 땅에 사는 너희들을 무너뜨린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무 쉬운 것이죠. 바벨론도 나중에 무너질 것이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께서 애굽 땅도 침판하시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땅 하나님 언약 아래 있는 백성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천지 만물을 진 하나님부터 내리시는 은택을 입어 사는 것인데 저들이 그러지 못해서 애굽으로 피난하고 나 후에 돌이켜 나 유다 땅으로 가야겠다. 여기도 하나님 심판에서 유다 땅으로 가야겠다. 한들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극소수만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남의 그루터기 남기듯이 극소수만 살아남도록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애굽으로 가겠다 하는 자들, 또 가 있는 유다의 백성들, 애굽에 가 도망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악행을 그치고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하였습니다. 애굽의 땅에 와 있으나 우상 숭배를 그칠 것이요 다시 주께서 말씀한 대로 유다로 돌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내리시는 매는 저희가 친히 마땅히 받을 바하여 맡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이켜 회복시켜 줄 필요이다. 라고 엎드려야 마땅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면하는 것이죠.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왕권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악이며 하나님 모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비참함과 죄의 더러움과 하나님 내린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리시는 징계의 매를 순전히 받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 울며 자신의 악행을 자각하고 돌이켜 주 앞에 나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애굽에 머물러 우상 숭배를 계속한다는 것은 회개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과연 스스로 삶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합당히 여기고 그 앞에 엎드리면 살 것인데 이것이 부당하다 하면 그리고 그것을 거슬리면 그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변명과 핑계, 부인과 거부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서 어떤 변명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그런 핑계와 변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공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약의 신실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로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폈으나 끝내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매를 내리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 징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보이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 외에도 섞인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외적으로는 주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있게 되어진다. 이러한 이치가 오늘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이 내용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그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여 남은 자들은 소수지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치는 이와 같이 감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단순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예, 말씀하신 것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는 간명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복잡한 마음 속에서
살아오는 세월들을 살아옵니까?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갚아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어제와 오늘 내일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주님, 내 평생에 살아간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전가받아 이제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허물이 많으나 불쌍히 여겨 주셨고 완악하나 주를 끝내 돌이켜 주옵시고 이제 주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돌이킬 때 돌이키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품어 주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배부이시는 사랑의 은혜를 확신하시고 주 앞에 언제든 나가 엎드리며 감사하시고 용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의 마음을 더 기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며 그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위로는 오직 예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완악함과 죄, 그 완고함,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 걸 보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로 다스리시되 택하신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사오매 겉보기에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으나 택하신 이 참된 이스라엘은 그걸 통해서 영적 각성과 돌이킴의 기회를 얻고 고난이 오히려 큰 유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심판을 받은 이유가 이방신을 분양하는 데 있었음을 불구하고 애굽의 육적인 평안을 구하며 그곳에 여전히 이방신을 분양했다 하니 악행을 그치지 않는 저들에게 그들이 나라를 바꾸어 살아간들 이 땅에 그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어리석은 인간을 보면서 참으로 그 미련함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그런 흔적이 있고 그런 삶과 고집 속에 살았던 세월들이 있으며 지금도 그런 것이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아침에도 마음을 찢고 나아가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오니 죄 사함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끌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내일 모여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리 속에 이 복된 은혜가 새롭게 또 회복되어서 나그네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이 같은 은혜 가운데 누리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위 찜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돌봐 주시옵소서. 생업도 넓혀 주시고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